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말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방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공식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가나안 교회는 어떨까요? 어느 교회에 유난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이 교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은혜 받은 사람, 방언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방언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방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은혜 없는 목사인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가 없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 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난처한 것은 방언하는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한 수 아래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방언 때문에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때는 가능하면 방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기는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은 결국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보통 이제 기도회를 하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어떠한 기도도 나오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신학교 때 외웠던 기도문을 그냥 외웠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외워볼게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토 오노마스 에테토헤 바실레이아스 게테네토토 텔레마스 고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 우시온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에멘 토이스 에페일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스 에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로 나몬스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토 포네로 호티스 에네스티 바실레이아 카이엔 디나미스 카이엔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에이멘. 목사님의 기도가 마이크를 타고 예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강단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은혜 없다라고 말하던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룰랄랄라 룰랄랄라 우랄라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유창한 방언이 들리니까 어리둥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언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그 유창한 기도 소리에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본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언을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방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날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하루도 안 돼서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방언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예배를 위하여 여태까지 하지 않으셨다. 그날 이후로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기도문은 바로 헬라어 원어로 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 이야기는 저희 신학교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첫 시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방언을 못하거든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워라. 그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논란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언,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모두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말로 하는 것이지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기도를 오래 깊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이 해야 될 기도인데도 하지 못하는 기도, 그것이 방언으로 기도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왔는데 이렇게 어느 교인이 막 울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이 울면서 기도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알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금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의 은밀한 기도를 회중들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교인들이 많을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주셨던 기도 제목은 짤막한 건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 이름 앞에서 오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해도 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를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한국말이 편한 분들이죠. 그런데 정대원 장로님이 오늘은 내가 좀 영어로 기도해 볼까? 그리고는 갑자기 대표 기도를 영어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잖은 가나안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듣기는 하겠지만 속으로 어떤 분들은 저 장로 좀 웃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방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방언을 하고 모든 분들이 방언으로 찬양할 줄 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장로님이 쓰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로 기도하는 분이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면 아멘 이러시잖아요. 어저께 학습이 좀 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분이 아주 신령한 표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디아라세라 꿰세라세라 델때라 데라. 그러면 언제 방언을 해야,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혹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왠지 더 신령해 보이는 것, 본인을 좀 나타내고 싶은 것, 교만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중에, 은사가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선물인데 수많은 선물 중에 단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귀로 들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왠지 좀 신령해 보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이 혹시 영적 교만의 도구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교회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사악한 교만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하나님과 남아의 관계니까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에는 영적 교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방언으로 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하는 언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릴 때는 방언하지 말라라고 간곡히 그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방언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 잘하지만 그러나 그 방언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권면할 때는 1만 마디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짧은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용했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들리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유익은 내가 기도한 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났을 땐 그분이 넘어졌거나 시험 들었거나 고통하거나 아파한다면 그분을 세울 수 아는, 그분이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이유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말이라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을 하면 혼내기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그런 분 여러분들 만나고 싶으십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잘못된 것부터 지적하는 분 만나고 싶으세요? 예배 시간마다 주무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보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지? 속으로 생각하면 장로님을 볼 때마다 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중에 견디지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작정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아주 깊이 잠이 드셨을 때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분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교인들이 다 일어났는데 장로님은 주무시다가 옆에서 소리가 나니까 눈을 번쩍 떴습니다. 다들 일어났는데 본인만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빤히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죠. 장로님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다음 주에 장로님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잘 반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졸리는 분이에요. 또 주무셨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더 큰 망신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무시다가 이 지옥이라는 말은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잘 안 들리다가 일어나세요 하니까 재빨리 벌떡 일어나셨어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갈 사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갈 사람 앞에 서 있네. 이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했던 그 방법이 정말로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안 주무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싫은 소리를 하니까 사람이 바뀌던가요?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는데 그게 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롭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와 그러지 말아야 될 때, 내가 말을 바르게 해야 될 때와 입을 다물 때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교회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위로한답시고 기도실에 데려가서 2시간 동안 주구장창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분은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그 방언 기도에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계시고 나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붙들고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때 들리지 않는 1만 마디는요, 한마디 말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랍시고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 구분하지 못하고 입 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을 하게 되면 들리는 말, 알아듣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게 됩니다. 참 자신 없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귀한 능력이겠습니까? 가까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든 일이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분도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힘들 때마다 찾아뵈었던 은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 본인이 총장님에게 막 그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보고 같이 좀 있어달라고 그래서 그 식사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려는 목사와의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더럽고 치사해서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배 앞에 찾아가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려고 하는 어떤 분의 마음처럼, 혹은 도저히 이제 결혼 생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친정엄마에게 달려가서 펑펑 우는 딸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무거움 가운데 식사를 하였습니다. 2시간을 끊임없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눈물 없으면 듣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안에서 올라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만해도 돼,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 그만둬, 그만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총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2시간의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총장님이 딱 몇 마디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워, 뭐 이런 위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교회를 지켜야지. 4마디. 그래도 목사인데 교회를 지켜야지.
4마디에 이 친구 목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내가 목사구나. 다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떠나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렇게 헌신하였던 그 목사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단 4마디.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감동시킬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맞습니까? 잔소리한다고 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배우자가 바뀌던가요? 목사가 소리 지른다고 교인들이 달라지고 교인들이 변하던가요? 기도하지 않은 말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큰 소리치다 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사람을 바꿉니다. 속상한 일이 발생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사랑으로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